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말씀은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는데 이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정보를 그 종에게서 얻게 됩니다. 이 종에게서 들은 그 나아만은 종의 주인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왕께서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고치냐, 우리를 쳐들어 오려고 핑계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는 그 나병 환자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씻으라, 7번 씻으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나아만 장군은 내 생각에는 와서 환부를 만져보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렇게 낫게 해야 될 텐데 얼굴도 못 보고 그 다음에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씻으라 한 것에 대해서 삐져서 가는 도중에 종들이 생각해내고 이것이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했을 텐데 씻으라고 한 것을 왜 못 씻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이 가서 씻음으로써 깨끗하게 낫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처음에는 나병 환자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가 말하면 아람 왕의 신하다. 왕의 신하인데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아람의 구국 공신이다. 전에 아람을 구원했던 군대 장관이었다. 아람이 없었으면 망할 뻔했는데 살려놨다. 그런 공신, 아주 큰 용사고 나병 환자다. 그런 얘기를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국 공신에게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포로로서 종으로서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으로 몸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은 이와 같이 상당히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치료의 하나님, 힐링의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물론 하나님은 치료도 하지만 복음도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이 종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그 엘리사 앞에 섰으면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 얘기를 바로 임금에게 말합니다. 이 종이 말하는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고 이 나아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제 임금에게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 왕은 나아만이 구국공신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던 차에 이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께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네가 안 가지고 가는 것보다 가지고 간 게 나을 거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써주면서 이제 왕 대 왕으로서의 부탁을 하고 편지를 써주겠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물이 이 작은 선물이 아니라 10달란트의 은과 6,000개의 금과 의복 10벌이라고 했는데 이 한 달란트가 34kg이면 10달란트는 340kg입니다. 낙이 하나도 이걸 한꺼번에 다 질 수 없고요. 여러 나귀가 나누어져야 되고 600개라고의 금이라고 하는 금계의 6,000개를 얘기하는 건데 이 개가 나중에는 세겔로 일정한 크기의 금 덩어리를 세겔로 표현함으로써 이게를 6,000세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게로 따지면 68kg의 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숫자로 금 시세를 지금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의복 10벌은 뭐 그렇게 현대에서 보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써서 주면서 이 아울러서 예물을 같이 줍니다. 어떤 부탁이든지 부탁만 하고 입을 다무는 건 없습니다. 부탁을 할 때는 꼭 예물이 따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아만이 그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그 편지 내용은 6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정중하게 했는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랍니다. 옷을 찢어버려요. 당황한 거죠.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비상을 겁니다. 온 국민들에게 에머전시 알람을 울리는 거죠. 비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겁에 질린 겁니다. 그래서 왜 겁에 질렸냐면 지금까지 당부라는 건 없었어요. 뭐 부탁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람 왕이. 필요하면 가서 뺏어오고 말이 안 되면 그냥 공격해버리고 그렇게 했던 강국 아람이 이제 그 아람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뭐 자기한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너희들은 백성들은 이 편지를 잘 기억했다가 꼬투리 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전쟁을 할 때 그런 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당연히 그 소리를 듣게 되죠. 듣고 이제 자기 종을 보냅니다. 사실은 왕의 소리를 듣고 왕에게 가려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뭐 비상사태인지 어쨌든지 간에 그렇지만 엘리사는 직접 가지도 않고 자기 종을 게하시를 왕께 보냅니다. 왕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선지자가 서 있는 겁니다. 1대1 왕과 왕이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왕과 왕은 대면 맞붙지 않습니다. 항상 장기 둘 때도 졸이 왕의 이 주위를 움직이고 왕은 한 발짝 정도만 가지 그렇게 멀리까지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왕께 사람을 보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왕을 나무랍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편지를 자세히 읽어봐라. 그리고 나에게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능력 가진 자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능력을 가지지 못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이걸 흰소리라고 그래요. 고치지도 못한 게 고치는 척 이렇게 하는 것은 흰소리라고 하는데 이 엘리야의 말은 능력 가진 자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제 뚝 뜨고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와요? 9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제 말들도 많고 말들이 많다는 게 뭐예요? 병사들도 있고요. 그 병거들이라는 거는 그 전쟁할 때 쓰는 수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뜩 이제 물건도 싣고 오지만 예물도 싣고 오지만 또 그 사람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병든 사람이 당당하게 이제 오는 거예요. 왜 당당해요? 물건을 실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힘도 세니까요. 뭐 어떤 이제 요구를 하더라도 돈을 내라 하면 돈을 주고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사람을 잡든지 뭐 어쨌든지 많은 사람이 가서 좋은 아이디어로 이제 하려고 이제 많이 데리고 가죠. 그랬을 때 자기는 강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두 나라 왕을 접견하고 무장 군사를 데리고 당당하게 대면하려고 할 때 사실은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있을 때 불쌍함을 받아야 되지 당당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역시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는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까? 10절에 엘리사도 역시 심부름꾼 사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종을 그에게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렇게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삐졌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 생각에는 네 생각이 그럼 니나 그러지. 네 생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순종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아주 순종이 필요한 명령이고 믿음이 필요한 명령인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돌아와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의 능력이 3000년 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지금 한국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과 동일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졌던 말씀인데 나아만은 절대로 그렇게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생각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로 와가지고 나와 서서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환부 위에서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했는데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종교 행위죠. 보통 다 병을 고칠 때 이렇게 상처 위에다가 주문을 외우면서 낫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생각해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다메섹에도 강이 많습니다. 아바나 강도 있고 바르발 강도 있고 이런데 그 강은 넓고 맑고 물의 양도 풍부하고 뭐보다 요단강은 가보니까 뭐 이렇게 바지만 걷으면 건너갈 수 있는 강이고 좁은 데 가서는 뛰어서 건너갈 수도 있는 강이고 물론 홍수가 나면 달라지지만 그런 작은 강인데 물도 깨끗하지 않고요. 위에 갈릴리에서 고기들이 시커 먹고 남은 물이 흘러서 사해로 흘러오는 그 요단강을 거기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삐져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잘못된 성도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행위로 고쳐줄 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종교인의 생각입니다. 물론 행위 없이 행위를 가지고 고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으로 고쳐져야 되고 말씀에서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행위를 자꾸 보게 됩니다. 그게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일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야 되고 꼭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또 손을 얹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친다, 회복시킨다. 그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회복이 되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한 구절로도 우리는 우울증이 치료되고 조현병이 조절이 되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엘리사가 한 말은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어떤 생각을 듣냐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했는 걸 생각하면 이거보다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책을 읽어야 되느냐? 내가 아직 읽지 못한 책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이 잠언서를 읽는 것보다 명심보감을 읽는 게 낫겠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는 것보다 삼국사기를 읽는 게 더 재밌겠다. 한국말로 돼 있고 한국 그 역사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겨요? 집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기대하고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종들이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아니 사람을 죽여서 인신제사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내라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그냥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종들이 내 아버지요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뭡니까? 내가 종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로서 진짜 아버지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안 했을 사람입니까? 근데 당신이 씻으라고 하는데 왜 못 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목욕도 못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터들터들 내려가지고 알았다 이러면서 가서 물에 들어갔다가 한번 들어갔지? 그럼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몇 번요? 7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이 하얗게 어린아이처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씻어서 낫는 게 한 절반 정도는, 특히 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만 해도 굉장히 잘 낫습니다. 옛날에 안 씻어가지고 머리에 헌데가 나서 이렇게 막 머리 빠지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깨끗하게 씻으니까 머리가 빠지는 이렇게 동그랗게 부분 탈모가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런 아이들이. 근데 눈병도 그렇고요. 특별히 또 우리 이 요단강에는 그 화산으로 인해서 생긴 물들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진 때고, 또 사해는 또 그 온천 그 지진으로 인해서 가라앉았던 때고, 화산이 폭발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의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하나도 안 놓치고 학자들은 성경 속에 숨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약을 개발하기도 하고 성분을 찾아내기도 하고 실제로 성경이 맞는가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병이 낫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부터 말씀이 내 생각에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래 해야 옳지 않느냐.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옳은 거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내 생각에는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참 복받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